자, 여러분, 마침내 기도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비록 그는 작은 자이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야말로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지난 일은 다 지났어.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맨 먼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사를 모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구합시다. 저 미디안 놈들이 우리 나라를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삽니다. 뭉쳐서 여호와를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면 우리가 미디안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군사로 일어납시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라를 구합시다.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군병들이여 일어나서 싸웁시다. 목사님 살살 좀 하세요. 살살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요?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있다. 기들고 앞서나 구스게 서고 주께서 승자다.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얼마가 모였냐? 32,000명이 모였어요. 야, 대단한 겁니다. 32,000명이, 그것도 승리가 보장된 적도 없고 뭐 기도원이 뭐 위대한 장군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근데 믿음으로 가서 외쳤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사실은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미디안은 적어도 10만 이상이 돼요.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저 군대 32,000명과 여러분 10만 명이 싸운다 한들 어떻게 32,000명이 이기겠습니까? 아마 기도는 이런 외침을 외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로 우리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음이 두려운 자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10,000명이 떨어져 버렸어. 22,000명이 남았어. 22,000명. 자,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10,000명과 10만 명이 싸운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10,000명이 어떻게 10만 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은 참, 이번에 청년부 직장인 수련회 파라독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설의 하나님이, 역설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 그러더니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전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도록 한 거예요. 물을 마시는 사람 가운데 개천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흐를 거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뭐 실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을 처마신 자들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냐면 9,700명이요. 그리고 저쪽을 바라보면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마시고 또 누가 줘냐? 이렇게 마셔. 참, 이게 유튜브로 TV로 보는 사람이 실감이 나잖아요. 9,700
9,700명 전부 다 개처럼 핥아가지고 마시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300명만 남은 5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데 옛날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개처럼 흐르는 무릎을 꿇고 개처럼 흐르는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무기 연장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지금 막 그냥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은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저 적군들과 싸워서 보나마나 적군들이 오면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싸울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울 자격이 있느냐? 비록 300명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까를 바라보고 그리고 절대로 경계태세를 멈추지 않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물을 떠먹으면서 그리고 두 눈으로는 적군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이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정원사님도 아멘을 했어 지금. 이게 이제 아주 틀린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은혜는 돼요. 근데 이 성경의 본문의 의도와 맞지 않는 해석이요. 성경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지금 개처럼 연장이고 뭐고 다 그냥 핥아먹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저기 와도 도망갈 사람이고 연장을 하나 들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너는 적군 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임전 못해. 저 신라 통일을 했던 화랑과 같은 사람들. 이게 기드온이 300명 용사요. 이게 옛날에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7장 2절을 보면 제대로 나와 있어. 자, 7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야 10,000명도 많아. 10,000명 가지고 싸우면 자기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원했다고. 그래도 되긴 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을 안 해.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아껴가지고 교회를 이러고 뭐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교회가 뭐 그런 걸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해. 그냥 우리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신다니까. 10,000명도 많다. 아주 그냥 무작위로 딱 보니까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9,700이요. 그리고 그냥 싸우려고 하는 자세로 그냥 물을 마시면서 300이요. 하나님은 요 300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300을 선택하는 건 그들의 태도를 따라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를 선택하는 거라니까. 작은 숫자. 10,000명이면 너무 많아. 그러면 저그들이 저그들의 힘으로 구원을 했다고 그래.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300명이 뭐길래, 300명이 뭐예요? 뭐 가지고 싸워요? 10만 명, 300명, 20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걸.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전쟁이야말로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전쟁이다.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은 군사들의 수를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참,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 그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그는 여호와. 만약에 하나님은요,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고 무기를 한 손으로 딱 잡고 앞을 바라보며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300명을 선택했어. 300명. 여러분, 이 본문의 의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다시 7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300명 하나님 적은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 약하다고 기죽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약할 때 우리가 강하게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우리 하나님 이런 역설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해. 약할 때 강해요. 자, 이성 목사님 어때요? 학자로서 이 본문의 의도가 맞죠? 옛날에 저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들은 그냥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처럼 핥아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의 의도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은 뭐냐? 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야. 애당초 기드온을 선택하는 것부터도 역설이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한 나의 보배가 되시지. 주 나의 모든 그네 주 안에 있는 복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수와 숫자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구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32,000명도 적은 숫자인데 22,000명이 돌아가게 만들어 그래요. 10,000명 중에서도 너무 많아. 그래서 9,700명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거 보면요, 나도 참 믿음이 너무 없을 때가 있어. 아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재정위원장님이 주일 저녁에 와서 보고하고 얼마가 남고 앞으로 나갈 게 저는 다 있거든요. 이게 뒤리케도 있고 정키는 이제 3인자 기도회 끝나면 전달식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뭐 부활절 퍼레이드 있고요. 이제 우리 대형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다 있어요. 네. 그럼 이게 특별한 헌신이 있고 그런 헌신이 들어와야 이게 또 잘 또 돌아가고 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집을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아유 63빌딩을 또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저기 저 123층 타워를 또 지었다 하면 그 아무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숫자 뭐 헌금 뭐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현장에 가면 또 아이고 나도 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은 저의 목회를 통해서 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축복하셔서 아무개를 감동하셔서 아무개를 하나님이 쓰셔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요거 하나 딱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사업장 마음대로 안 되잖아. 지금 뭐 요즘 경제가 뭐 세계 경제가 다 그렇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인간의 능력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 그래서 오직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보니까 세상에 메뚜기 떼 같아. 자, 6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7장 12절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몇만 명 몇십만 명 의미가 없어. 일단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 게임도 안 돼. 그래도 2, 3만 명이라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 단합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서 이겼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고 300명만 딱 하나님 줄인 거예요. 300명이 뭐 잘해서 줄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뭐 300명이 뭐 임전무태 그냥 이런 자세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여러분이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아멘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진짜 새벽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장 힘들 때 정말 힘들.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길어? 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놈이 독감이 사람을 말리는데, 여러분
독감도요, 추울 때 차라리 걸려버리지, 이게 환절기 때 걸리면 이거 독감도 아니고, 이게 개가 걸려야 할 독감이 왜 정말 힘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 중심을 보시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서면 애들이 조는 애들 보면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 이야, 진짜 개들은 장학금 받으면 모텔료 다시 돼야 됩니다. 와서 졸고 갔으니까. 아, 다들 좋아. 그냥 아니 왜 애들이 키는 모일 때까지 큰 놈이 엄마 손잡고 어디 앉아. 앉아가지고 벌써 졸려고 자세가 딱 돼 있어요. 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런데도 희한하게 딱 그냥 설교 뭐 여러분 잘해야 20 몇 분이에요. 20분 정도 하는데도 설교를 하면요, 애들이 다 눈을 뜨고 쳐다봐요. 이게 하나님도 은혜입니다. 다들 알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출근해야 되니까 엑기스로 해. 그게 중요하지 뭐. 새벽에 1시간 2시간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운지 참. 그런데도 아이고 힘들고 연약하고 고달프고, 그다 하나님이 종을 쓰신다는 사실, 종을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전쟁도 여호와께 속하고, 사명도 여호와께 속하고, 콜링도 여호와께 속하고. 훗날 먼 훗날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다. 내가 사명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콜링을 선택하고 나의 미션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면 젠장 기분 나쁘면 중간에 안 해도 돼. 근데 중간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발로 차버리고. 그런 사람은 소명이 뭔가를 몰라.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막 그냥 나를 뭘 시켜줘라, 내가 이런다 저런, 내가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못 줄 거요. 예. 해달라고 하고, 아이고 청문사님도 그냥 해주소. 응? 근데 여러분, 정말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면 울더라도 가야 합니다. 죽더라도 가야 합니다. 안 입고 와도 가야 됩니다. 더러워도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뭐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다. 너 여기까지고 이제 그러면 다른 데 가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 뜻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고, 부름받은 사명자고, 부름받은 소명자다. 근데 이게요, 이게 언제 안 되냐면, 이게 참 내가 갑자기 힘이 많아지면 안 돼요.
내 힘으로 11조하고 내 힘으로 헌신하고 내 힘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내 힘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내 힘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이게 안 돼요. 이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성질나면 확 뒤집어버려. 성질나면 확 뒤집어버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소목사 너 아니면. 권사님도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백암교회 때 본능적으로 아니오라고 하지만 엄연한 역사의 팩트입니다. 그때만 해도 젊으셔가지고 내가 너 아니면 하나님 일을 못하냐. 그럼 내가 또 아유 권사님 참으셔야지, 영예종에 참으셔야지. 근데 그렇게라도 있으면 또 얼마나 좋아. 가세요. 어이 참, 누구는 권사님 없으면 일 못한다요. 하나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요. 가세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팍 가버려. 나는 나가버려. 가출을 해버려. 나는 원래 가출 소년이었으니까. 근데 가봤자 어디로 가겠어. 무등산 가지. 거기 와서 기도가 있으면은 안 가고 계셔. 배영수가 엄마 주물르고 엄마 그러지 마시오. 자, 그때 배영수를 또 하나님 쓰시네. 엄마 우리 소전사님 전망이 있단 말이오. 우리 소전사님은 앞으로 큰아버지한테도 가가지고 큰아버지 우리 배영 소전사 앞으로 전망이 있어. 소전사님한테 좀 투자 좀 하시오. 좀 도와주시오. 그 전망이란 말이 지금도 참 굉장히 임팩트.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절대 우리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배고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됩니다. 쓰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혈기 부리지 마세요.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세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이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서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요 용기를 주십니다. 300명을 딱 선택해 놓고 나서 기드온아, 한번 변장을 하고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 내려가서 너 혼자 가기를 무서워하거든. 네 부라 이름도 참 멋있어. 부라와 함께 그 진영에 가거라. 자, 부라합니다. 부라. 사사기 7장 9절로 10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주 진영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삼삼오 짝을 모여가지고 막 소곤소곤 거리는 거예요. 응? 뭔 얘기를 하느냐.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어떤 꿈인데? 여자 꿈? 남자들끼리만 모이니까 아니 저 꿈에 한 보리떡이
하나가 보리떡은 맛두기도 없잖아. 그죠? 찰떡도 아니고 인절미도 아니고. 이 보리떡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는데 처음에는 작은 보리떡인데 나중에는 말이야 보리떡이 막 집채보다도 더 그냥 큰 산더미 같은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싹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꿈 해몽하는 사람이 또 기가 막혀. 아, 그 보리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연합군들을 기드온에게 붙여주시고 넘겨주셨다는 증표야. 그래, 이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져나가 버려. 다 퍼져나가. 우리 다 망했다. 도망가자. 뒤자. 하고 도망간 놈들도 있고요. 예? 자, 사사기 7장 13절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이 기드온이 이 소리 들었을 때 와, 진짜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때 나온 노래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는 감격이 넘쳤겠어.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딱 와가지고 300명 용사들에게 여러분 오늘 밤 미디안을 칩시다. 미디안 저놈들이 지금 쫄아가지고 완전히 간이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눴어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횃불, 나팔, 항아리요. 자, 사사기 7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자, 나팔을 갖고 있다가 세 부대가 쫙 그 세 부대가 나뉘어졌을 거 아니요. 예. 이 세 부대가 나팔을 부는데 한 사람이 나팔을, 여러분 옛날에는 나팔을 한 진영에서 한 사람이 불었어. 그런데 이 한꺼번에 300명이 나팔을, 양강 나팔을, 글쎄 은나팔인가? 성경 나 정확하게 했는데 하여튼 나팔을 쫙, 나팔을 아마 이 나팔을 300명이 그냥 붕붕붕붕 이 나팔을 다 불었어. 예. 그러니까 이 저 미디안 놈들이 생각할 때, 야, 기드온이가 이웃 나라에다가 돈을 많이 주고 세상에 군대들을 저렇게 많이 사왔나 보구나. 그러면서 그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나팔을 불어.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자, 사사기 7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여러분 일치시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딱 시켜.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웁니다. 교회를 위해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항아리를 깨는데, 항아리를 일제히 항아리를 탁 깨니까 그 300개 항아리가 깨지면서 차크하는 소리. 그리고 그 속에 횃불이 감춰져 있거든. 그 횃불을 쫙 틀어요. 300개 횃불이 그냥 세 군데에서 그냥 쫙 세 진으로 나누어가지고, 자, 사사기 7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데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자, 다시 퍼포먼스를 합니다. 나팔을 붕붕붕 불었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쫙 깼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물론 한 손에는 칼이 있었겠지요. 횃불을 들면서, 칼을 들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러면서 전진도 하지 않고 후진도 하지 않고 항아리 깨지는 데서 그냥 바스락바스락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 둘 영치기 영쳐, 하나 둘 할렐루야 아멘 직접 쭉쭉 항아리 깨지는 걸 계속. 이 퍼포먼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한 칼이여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횃불을 들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헷갈리제이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헷갈리제이션. 미디안 애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환청이 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냥 그 횃불이 말이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미사일로 느껴지기도 하고 뭘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헷갈려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죽이고 도망을 가는 놀라운 역사.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당분간은 여러분 숫자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깨진 그냥 그 항아리를 계속 밟으면서 지그럭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참.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적군이 적군인 줄을 모르고 악군이 악인인 줄을 모르고 그냥 찔러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여러분, 나는 물론 나중에 이제 300명 용사들이 가서 쳐서 도륙을 하고 그냥 나머지까지 다 그냥 죽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나는 내가 살아온 내 인생, 내 목회를 보면 참 나도 세상 말로 말하면 어지간히 팔자가 센 사람이다. 예. 뭔 일이 그냥 된 적은 없어.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으로만 된다면 세상에, 그것만으로
나보다 열심히 아닌 사람이 어디가 얼마나 많이 있고, 나보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거요. 더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기드온의 300용사도 순종했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야 무슨 우리가 300명이 칼을 차고 양쪽에 칼과 수류탄과 이걸 가져가야지, 무슨 항아리를 가져가고 횃불을 가져가고 무슨 뭐 가져갔더라, 나팔을 가져가고, 말이나 되느냐고. 참 이 300명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을 받고 은혜로 선택을 받고 은혜로 사명을 받은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왜 횃불을 가져가니, 왜 항아리를 가져가니, 왜 나팔을 가져가니, 왜 300명만 하느니, 오늘 저녁에 왜 신이 뭐니, 이런 잔소리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은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은 확실하게 갑시다. 확실하게 가지십시다. 아멘이죠? 예. 우리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진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아니야, 가끔 뒷산 가면서, 물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내가 사실은 이런 교회를 질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때 세상에 그거 2-3천 명이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어 도대체? 응? 참 진짜 보면은, 야, 이건 뭐 그냥 벽돌로 대충 쌓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보, 이게 몇 석인데. 물론 우리 교회보다도 큰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는 도저히 이 교회 지을 능력이 못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드온의 3,0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뭘 잘하고 부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개미군단이 모여가지고 뭐냐? 오직 은혜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행군을 할 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숫자로부터 해방 받읍시다. 헌금 숫자, 교인 숫자, 이런 거 여러분 우리 다 해방을 받고요. 주님이 강하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생업장도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체성. 아까 우리 박유선 목사님하고 초대 전에 잠깐 얘기 좀 하고 왔는데, 진짜 보면요, 사람들 보면은 죄종이나 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오고 나갈 때 오고 다른 경우가 참 많아. 그냥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뭘 맡기 전에는 말이야 그냥 그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또 그냥 입 딱 씻어버리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보면 참,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 정말. 박 목사님, 난 진짜 나는 내가 봐도 난 너무 멋있어. 그거 비웃지 마시라요. 나는 뭐가 멋있냐면 들어갈 때 오고 나갈 때 오고 거의 틀리지 않아요. 거의 똑같아.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있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냥 내려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명예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탐하지 않아요? 물론 이미지고 명예는 다릅니다. 개인의 명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가고 그건 분명히 맞죠. 김재일 장로는 맞죠? 그건 확실히 맞죠. 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절대로 이게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에이 안 싸워요. 뭐되게 싸워요. 뭐게 싸워요. 싸울 가치가 있어야 싸우지. 싸울 가치가 있고 대상이 있어야 싸우지. 왜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그 정체성이 세상의 300명으로 하여금 10만 20만을 이기게 한 놀라운 동력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 다 이런 기도원과 같은, 그리고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부름받기 이전의 300용사가 아니라 부름받은 이후의 300용사,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